샬롬.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잘 이겨내고 견디시리라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도 살아내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 말씀 선포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의 귀한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았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이제 자기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나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첫 찬양곡으로 우리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찬양으로 고백 드려 볼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믿음으로 고백 드려 봅니다.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우리 율동하면서 할게요.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이.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노래.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쁨의 노래를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모두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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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 고백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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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일동하면서 해볼게요.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내 삶의 대장님, 내 삶의 대장님 우리 모두 날 구원하신 분, 날 구원하신 분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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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고백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내 삶의 대장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 지 몇 주 됐죠. 가을인데 선생님이 왜 또 여름 성경학교를 이야기하나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번 선생님이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묵상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잘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그 하나님을 꼭꼭 기억하며 우리 지으신 대로 찬양을 고백드려 볼게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재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평범하지 않아.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이 나를 드리리.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손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는 빛이 우리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너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 드려 볼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선의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 빛을 비추는 우리 율동으로 찬양 드려볼게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이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말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내가 심긴 자리라는 찬양을 고백 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어느 곳에 심겨주셨는지를 한 번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의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마지막 이 찬양곡이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고백 드려 볼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유초등부의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심긴 자리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아멘. 이제 우리 친구들 눈을 감고 기도손하고 이제 기도 다리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눈 감지 않고 혹시 돌아다니는 친구 있나요? 아니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인공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의 귀한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구를 드립니다. 귀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농한 능력이 귀한 선생님들과도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작 가운데 또한 마지막 마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오직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꼭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공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그 예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인 또 가정에서 또 TV 앞에 모인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 그 마음을 어여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친구들과 또 친구들의 앞날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친구들의 상황과 마음과 또 아픔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정말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걱정과 또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이 예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이 귀한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가족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예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6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말씀 주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셔. 목사님이 예전에 MBC의 위대한 한 끼라는 프로그램을 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특별히 일본의 이사카와 현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한 제조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한 요리를 소개받았는데요. 그 요리는 바로 이 아저씨가 들고 있는 이 요리. 가까이 볼까요? 누카즈케라고 하는 요리예요. 이름도 길어요. 후구노코 누카즈케. 이게 뭘까요, 여러분? 보거알이에요. 보거알. 여러분 보거알 본 적 있어요, 혹시? 요리사들이 다루고 있는 요리 중에 가장 까다로운 요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보거 요리예요. 왜냐하면 이 독을 제거하기가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이 독은요, 열로도 잘 해소되지 않아요. 제거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거 안에 있는 독을 끓이거나 아니면 물을 계속 붓거나 해도 그것이 제거가 되지 않아요. 이 독이 얼마나 세면은
성인 33명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한 마리가 그렇게 이 독이 굉장히 세다고 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 독을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줬는데요. 참 특이한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뭐냐면 이분이 매일 아침에 이 나무 상자 안에 있는 보고 아래 물을 붓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 아주 깨끗한 1급 청정수를 매일 붓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생선 썩은 물 있잖아. 냄새나고 역한 그 생선 썩은 물을 매일 아침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이것을 3년 동안 계속 붓는 거야.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발효가 되기 시작해. 그래서 마침내 3년 뒤에는 이 독이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특이하죠,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독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왜 독이 해소되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래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고 얼마나 소중하면 일본에 딱 3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 일본에 놀러 가보세요. 목사님도 가고 싶어. 이 요리의 문제가 뭐였죠, 여러분?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어요? 바로 독이에요, 독이에요.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맛있는 음식, 독이 제거되고 나서 이 짭짤한 보고알을 먹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짜대. 근데 나중에 씹을수록 감칠맛이 난다는 거예요. 별미 중에 별미예요. 이 별미가 되기까지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독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독만을 제거하면 정말 모든 소원이 다 풀릴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독과 같은 이 요소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걱정거리, 큰 어려움들, 두려움들, 걱정, 근심, 고난과 역경. 이것만 좀 제거되면은 좋겠다. 내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판단대로 이 독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독은요, 독을 제거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독은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독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독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 독을 다룰 수 있는 요리사, 그 요리사의 손을 거쳐서 마침내 정말 특별한 별미가 되어서 정말 값진 요리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있는 스며있는 이 독을 제거하시는 요리사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독을 제거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때가 많아요. 아니, 생선 썩은 물을 붓는다고요? 나한테? 이게 말이 돼요? 그러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해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독을 약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능력을 믿으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맨 끝에 있는 이 요셉,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에 있는 독을 해결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약속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조상들을 통해서 마침내 이 약속이 요셉을 거쳐서 누구로 향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완성이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약속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 또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정, 나아가 애굽, 나아가 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역사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이 시간 한번 포인트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라. 우리 지난주에 전사님께서 아주 말씀 잘 전해주셨죠. 기억나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요. 거기서 누구에게 요셉이 값을 치르고 어디에 가게 되죠? 왕을 모시는 보디발 장군 집에 거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아버지의 품에서 채색 옷을 입고 그 모든 사랑을 다 받은 이 소중한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제 남의 집에서 힘들게 일하는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바로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떠한 감정이 들겠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맞아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낯설고 두려운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움 시간 또한 만약에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면 그 가혹한 시간조차 마침내 형통으로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좌절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형통을 완성시키시는 한 재료, 한 부분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선물, 그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읽어봅시다. 형통이에요. 형통. 자, 뿐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안도 형통하게 되었어요. 덩달아. 그 집 주인이 자세히 보니까 요셉의 태도, 일하는 방식, 그 결과를 보니까 요셉이 손만 대는 일이 다 잘 풀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쟤는 참 특별하다. 어떻게 제가 손대는 것마다 어떻게 저렇게 일이 잘 해결될까? 그래서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집안일을 모두 맡겼어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요셉이 그곳에서 종살이하는 게 시간 낭비인 것 같고요.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 줄 알아요? 요셉이 10여 년 동안 이곳에서 종살이했던 그 순간에 애굽의 언어와 애굽의 문화 그리고 애굽의 행정에 대한 모든 일을 다 배울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계속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다 어느 날 저기 뒤에 보여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보니까 요셉의 그 일처리 업무 능력 그리고 또 준수한 외모까지 딱 갖춰져 있는 이 요셉이 너무나도 멋있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요셉이 지나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눈짓을 보내는 거야. 윙크를. 이렇게. 요셉. 어떨 때는 요셉. 요셉이 그걸 볼 때마다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을까 얘들아? 도망갔어. 피했어. 모른 척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어머 요셉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하자. 계속 이렇게 유혹을 건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저의 주인인 보디발을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그 명령을 불복종했잖아. 그러면 그 종의 신분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갖고 있었던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냐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결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요셉은 약속을 붙드는 자리를 지켰어요. 의의 자리를 지켰어요. 의의 자리를 선택했어요. 거룩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결단이 있나요?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한 타협을 하고 이런 죄의 유혹 앞에서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뭐 나도 할 수 있지라고 그렇게 타협을 하는 그런 분위기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강력하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게는 있나요? 요셉은 세상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도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요셉의 옷을 딱 잡아요. 요셉, 오늘은 못 도망가. 나와 함께 있자. 그러니까 요셉이 딱 잡힐 받고 옷을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놓으세요. 옷 늘어나요. 놓으세요. 에이 타고 겉옷을 벗고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러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옷을 잡고 감히
나의 말을 무시해? 나의 자존심을 짓밟아? 요셉 가만두지 않아. 그러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깍! 깍!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쫓아오는 거야. 아니 무슨 일이요?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요셉이 저를 해코지 하려고 했어요. 뭐? 요셉이? 그럴 리 없어. 보세요. 이 옷을 보고도 그러한 얘기가 나오세요? 당신은 나보다 요셉이 더 좋은 거죠? 당신이 요셉을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문제 일으킨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하고 도망가.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요셉에게 누명을 씌울 수가 있죠? 자기가 유혹해 놓고 말이야.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분명히 형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 형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옥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도 또 다른 계획하심을 이루심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기를 바래요. 이곳에서도 요셉은 동의한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우리에게 더 큰 손해일 수 있어요.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잘 풀려야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내 일을 계획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으로 임해야 돼요. 요셉은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일을 관리하는 재반 사무의 일을 맡게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형통으로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이 감옥에서 두 관원장을 만나요. 이 두 관원장은 바로왕 옆에서 술을 맡은 관원장, 빵을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이곳에 들어왔는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꾼 거야. 그런데 그 꿈의 의미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 특별한 증거로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꿈 이야기를 듣더니 딱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앞으로 사흘 뒤에 다시 바로왕 옆으로 복직할 것입니다. 복귀할 것입니다. 그리고 빵 맡은 관원장, 당신은 안타깝지만 사흘 뒤에 처형을 받게 될 것이요.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이곳에 억울한 일로 누명을 쓰임 받고 이곳에 오게 되었어. 나를 꼭 기억해 주시오. 당신이 나를 꼭 기억해 주셔서 왕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린 거야. 어떻게?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요셉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나무른 척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렇게 요셉은 또 혼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또 배신을 당했어요. 요셉의 인생은 왜 이럴까요, 여러분? 대체. 그런데 요셉은 그 안에서도 꿋꿋이 인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서도 인도하시네라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는 달리 일을 진행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에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것은 늘 나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꿈을 어릴 때 자기 자랑으로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떠벌린 것. 그리고 야곱 아버지에게 잘못된 편애,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편애를 받으면서도 아버지 이건 옳지 못한 거예요. 형들과 함께 하셔야죠.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갖지 못했고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미성숙함을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 수단과 내 방법을 통해서 의지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바로 왕이. 도대체 이 회개망측한
이상한 꿈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전국의 점쟁이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이 꿈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풀지 못하는 거야.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번뜩인 거예요. 맞아, 요셉. 2년 만에 생각난 거야. 하나님께서 이때 번뜩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임금 데려와.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 왕 앞에 딱 섰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 앞에 요셉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꿈풀이를 잘한다며 내 꿈을 한번 들어보거라. 어느 날 내가 꿈을 꾸는데 나일 강가에서 아주 야위고 깡마른 소 7마리가 통통하고 아름다운 소 7마리를 그냥 잡아먹는 거야. 이 희한한 꿈을 꾸고 나서 또 파리한 아주 메마른 이 7개의 이삭이 아주 토실토실한 이삭을 또 잡아먹는 게 아니냐? 대체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요셉에게 묻는 거야. 요셉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왕이 꾸신 그 꿈은 같은 의미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나게 하실 일을 미리 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이 나라에 풍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뒤에는 아주 가뭄, 흉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이 가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야, 바로 왕이 감동을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자기를 높이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바로의 왕은 감동을 했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바로 앞에 있네.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듣고 보니 이 일을 지혜롭게 해낼 사람은 바로 요셉밖에 없구나. 어서 빨리 요셉을 죄인에서 총리로 등극을 시켜라. 여러분 안 놀래요? 이 말이 돼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만 나올 수 있는 정말 대단해. 정말 대박 사건이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단순한 신분 상승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히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왔구나, 와 대단하다, 영웅이야,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세워서 인도하셨는지 그 일하심의 과정을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리에 요셉을 세운 것뿐이에요. 그 자리에 높낮이는 없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인도하셨는지 이 과정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목숨을 보존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인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근데 감옥으로 보내요. 근데 흉악범들만 있는 감옥으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으로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왕의 죄수에 있는 감옥으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의 죄수의 억울한 일이지만 왕의 죄수들만 갇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일까지도, 우리가 심지어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독을 덕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다듬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우리가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일들인가요?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공부한 시험 문제 하나도 안 나오네? 점수가 막 뚝 떨어졌어. 마음이 너무 아파, 힘들어. 뿐만 아니에요, 친구와 싸웠어요. 뜻이 안 맞아가지고 또 벌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자꾸 형이 괴롭혀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뭔지 아세요?
조개예요, 조개. 진주 조개. 이 안에 있는 진주 보이세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진주가 플라스틱인 줄 알았어, 목사님은. 근데 플라스틱이 아니래. 조개의 눈물이에요. 조개의 체액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개가 이렇게 있다가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 이물질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조개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대요. 이 이물질을 들어온 것을 그냥 비관하고, 아유 얘는 왜 들어와가지고 날 괴롭히지, 비관하고 그냥 고통 중에서 그냥 아유 고통만 당하고 있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조개는 그냥 죽는데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 이물질을 눈물로 감싸는 거예요. 감싸는 그 시간의 과정이 지나면 바로 이렇게 영롱한 값비싼 값진 진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물질을 보면서 아유 진짜 짜증나 하면서 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눈물로 감싸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어려움을 눈물로 감싸세요.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힘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계획을 이루실 그 뜻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불안감과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요셉이. 우리 다 같이 한번 포인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꼭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결국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이루어내실 거야.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요.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은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 그러한 확신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 이루셨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내가 간직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이러한 믿음 허락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친구들의 이 어려운 마음과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요셉과 같은 이러한 꿈을 꿀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바라보는 높은 자리, 남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볼 때 높은 자리, 그곳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과 그 계획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이 형통의 개념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거를 눈물로 감싸겠습니다. 나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감싸겠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주눅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나의 호흡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앞에서 하나님, 우리 친구를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이 고백의 찬양이 하나님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리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예배가 마친 후에 가정활동지 문제를 푸시고 그 내용을 정답을 담임 선생님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드린 폼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예배 잘 드렸는지 출석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폭풍우가 잔잔해졌고 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코로나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아픈 친구들 또 회복되어야 되는 이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로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예배가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실시간 예배로 진행되는데 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여러 가지 문자와 공지사항을 꼭 정독해 주셔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 가정활동지 정답 궁금하시죠? 지난주에 그 정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정답은 요셉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정답은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정답은 계획과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 두 번째 문항이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고 많이 좀 어려우셨을 건데 이번 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이번 주 가정활동지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주 가정활동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제가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에 무엇으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맡겼을까요? 라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땡땡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땡땡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29장 23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퀴즈 잘 풀어주시고 또 부모님과 나눠야 될 내용들 잘 나눠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잘 이겨내시고 견디시는 우리 친구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